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영민 전도사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탐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 영광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처, 올 1월 달에 사무처의 행정을 담당하러 왔고요. 그래서 이제 탐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덧 오늘이 또 이렇게 전반기 마지막 예배로 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열심히 하지 못해서 또 아쉬움도 있었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지금 허태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나눌 때 저는 옆에서 좀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심을, 터치하심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이렇게 강의를 하든지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왜 달리기를 시작했냐면 좀 달리면서 약간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외국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달리다 보니까 총 달린 나라를 제가 세어봤어요. 근데 41개국을 달렸더라고요. 많이 달렸어요. 왜냐면 제가 유학을 4군데에서 했습니다. 중국에서 했었고, 캐나다, 핀란드, 그 다음에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많이 달렸던 거죠. 그리고 또 많이 달리면서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해서 저를 소개할 때는 저는 세계를 달린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설명드리는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PR을 할 때 저는 돈을 아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상당히 좋아들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MBA를 핀란드에서 마쳐서 한국에 와서 증권사에서 제가 이제 또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애널리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석도 하고 돈이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 돈 좋아하시고 돈에 대해서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 사무처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주시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짜가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편하게 느끼다 보니까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스타벅스 뜨거운 커피를 벤티 사이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우리 한번 믿음도 성장하고 또 재정도 성장하고 은혜도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신앙인들이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와 세상 속에서 묻어나와 있는 많은 난무하는 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곤 합니다. 제가 증거사에 있을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 할 때도 상당한 많은 죄 가운데 첫 회사를 갔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을 먹었죠. 내 신앙 내가 지키자. 내가 이곳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이 신유의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퍼뜨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자라고 다짐하고 저는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저가요, 2년 정도가 흘렀나? 근데 어느덧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처음에 생각했던 그 죄가, 내가 너무나 이게 혐오했던 그 죄가, 속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저도 모르게 그것을 물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고 내가 그 신앙 가운데 지킨다고 내가 다짐했지만 어느덧 나도 그 세상 가운데 물들여져서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제가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듯 죄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바로 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방패망을 씌워 주신다는 것 믿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함의 죄입니다. 이 교만함은 나를 합리화시키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합리화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교만함은 나보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여 있는 나의 모습이 가장 큰 교만함,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 있는 모습. 사울이요, 블레셋 전투에 나가기 전에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문화는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바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을 다 보살펴 달라고. 근데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왜 이 양반이 안 오지? 하다가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전장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시기를 다음 왕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교만함부터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이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엘리 선지자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이들은 홈니와 비니아스는요, 제사마저도 멸시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살찌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그 제사장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하여금 많은 죄물과 예물을 호심탐탐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이 두 아들이 죽게 만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 엘리 선지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근데 어디에 올라가요? 이런 의자, 그냥 이런 의자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지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이 엘리 선지자 역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교만함 가운데 가장 또 다른 죄는 열등의식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연약함의 결과입니다.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되게 관대하게 맞아주는 것 같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사람들이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는 남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 낮은 자존감에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믿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의식이 있었다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나를
낮게 여기는 것도 역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자녀 가운데 내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황까지도 발생되냐면요, 이 열등의식은 질투 시기까지 갑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 시기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저기서 얘기하기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마음에 조바심이 느끼고 힘듦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만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있었던 삶을 살았던 이 사울.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도요, 바로 질투와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회의 끝에 땅에 묻어서 거기서 던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을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렇듯 질투와 시기심, 열등의식 속에서 병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 나에게 있는 열등의식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당당함으로 자존감을 올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또 다른 죄는 자만의식이 있을 때 죄가 됩니다.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는 그런 마음. 또한 내가 교회를 오면서 비교를 하죠. 우리는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근데 교회 왔을 때 누구 권사님, 어느 집사님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네 라는 이 자만의식, 이것이 역시 또한 죄 가운데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만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이것도 역시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서퍼모어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서퍼모어 징크스는 야구 선수들이 2년차 됐을 때 발생되는 징크스인데요. 열심히 막 신인상 타고 야구 잘했던 사람들이 2년 딱 들었을 때 바로 성적이 막 계속해서 하락하고 실적이 떨어지는 현상을 서퍼모어 징크스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 이거 토대로 연구한 조사한 결과 자신이 이런 열심히 한 거에 대한 2년차 첫 번째 해에서 적응이 되는 순간 본인이 교만해지고 자만의식이 돼서 자신의 성적이 점점 하락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본인이 제사를 지냈다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2년째 됐을 때 이런 불상사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의 절친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결코 다윗과 절친이 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까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왕이 됐고 왕자인 그는 다윗을 사랑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욕심이 없었을까요? 나도 왕이 될 자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해서 다윗과 절친이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칼과 활과 방패를 다 내줬던 이 요나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할 조건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정, 이러면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들고 집안일 하나 돕지 않는 남편, 꼴도 보기 싫죠? 네, 웃으십니다. 그리고 암만 내가 기도해도 정말 말도 안 듣는 내 자녀, 꼴도 보기 싫죠? 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맨날 나한테 막 구속하고 막 구박하는 직장 상사, 꼴도 보기 싫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가운데, 죄 가운데 속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얼터네이트로 둔 게 바로 지저스 크라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안,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23장에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대안이 바로 새롭게 됨을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 삶의 패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는 다짐. 이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이것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바로 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가 새로운 것을 결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빠졌고 내가 잘난 척했고 내가 자존감이 낮았고 교만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솔루션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교만에 빠져 있고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내가 남을 업신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아담부터 시작한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로 하여금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궁한 은혜로 함께 떳떳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깨 쫙 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모래 위에 있고 나는 모래에 넘어질 밖에 안 되는 모래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겹겹이 쌓여있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 외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삶,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믿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증거로 하여금 그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증거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문제, 여러분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닌 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선포하십시오. 억울했던 삶, 조금 억울해도 됩니다.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짓눌렸던 삶, 죄로 하여금 내가 물들였던 억울했고 짓눌렸던 그 삶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여러분 벌써 높은 자입니다.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그릇은요 큰 그릇을 못 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큰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담게 된다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사지 않고 내가 진짜 사단의 틈에서 넘어져서 그 사단의 틈에서 언제나 이가지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내가 있었던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죄를 정말 회개해달라고, 회개하겠다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또한 그 안에 가운데 내가 죄로 하여금 물들어 있던 삶을 인정하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주여 요청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없어졌던 나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교합니다. 아버지 죄로 물든 나의 마음 아버지 교만하십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존감이 남았습니다. 열등감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내가 아버지 자만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우리가 죄인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의개오니 아버지 이 마음을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 제가 다시 나에게로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넘어집니다. 아버지 외롭고 넘어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나의 방파막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아버지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내가 죄했던 거를 죄졌던 거를 아버지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이끄심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의 죄가 아버지 없어지고 나의 죄가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박쓰지 않도록 죄가 싹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인도 가운데 아버지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세상에 나가 아버지 당당하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겹겹이 쌓여있는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고 깨닫고 선포하며 아버지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의 선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삶을 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며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버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마저도 우리가 넓은 그릇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내 가족에 막힌 아버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파손되는 죄름을 이 시간 인정할 때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가운데 정령이 이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아버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결국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아버지 증거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었사오니, 그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며 나에게 있어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견디며 아버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아버지 그 문제로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이끄심으로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능력 가운데 나의 삶이 세상 나가 당당히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다시 의인이 됐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반석 위에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탐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한 열매가, 은혜가, 말씀이 살아 넘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